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부요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채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조금도 착오 없이 이루어져감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비하신 은혜를 하늘문을 여시고 부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부르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어 새 희망이 솟는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우리 생명과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들을 복의 근원이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오며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소망이 주께만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어 택함 받은 주님의 자녀들로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8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되돌아보면 늘 제자리일 뿐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세월을 아끼며 참 신앙이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늘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평생의 즐거움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세우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우신 저희들 교회 가정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과 또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는 주님을 멀리하도록 이끌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담대하게 악한 영의 유혹을 뿌리치고 늘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허락하시어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계속되는 더위에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또 병마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들 성령님 함께 하시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세계 각지에서 선교사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대를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그가 이제 남은 인생에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함께 하시어 복음의 열무가 곳곳에 맺힐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지만 때론 은혜 밖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허락하심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을 태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몸을, 시간을, 정성을 들이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귀한 종들의 드림을 받으셔서 곧 오실 주님의 때가 잘 준비되어져 가는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집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받아주셔서 주님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온 성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런 모든 소원의 기도들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때는 성경 본문을 읽고 축도하고 끝나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의설피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길게 하다가 예비하신 은혜도 못 받게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 전하는 일이 참으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마음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읽으신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은혜를 언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아직도 저는 답을 잘 못 찾고 있어요. 여러 형용사를 동원하고 여러 경우를 동원해 보지만 흡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도 뭔가 시원치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고민이 계속되는 거죠. 교회 여기 일부 예배 드리기 전까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준비는 했습니다만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나름대로 고민하는 것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뭐 천문학자도 아니라 잘 몰라요. 그래서 사방을 뒤적거리면서 우주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자,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 지구, 태양, 태양계, 은하, 우주 점점 막 확대해 가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만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높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한번 나눠보면 우주의 크기가 만원경으로 확인된 거, 아직 확인 안 된 것도 있겠지만 대충 과학자가 980억 광년 시름이, 이건 뭐 어떻게 감이 안 잡히는데 1광년이 빛이 1년간 달리는 거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빛이라고 하는 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돌잖아요. 그 속도로
980억 광년을 가야만이 이 우주의 지름이 나온답니다. 그러니 좁혀 지구에서 나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점도 찍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점을 찍어도 엄청나게 크게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바로 그게 나더라 이거죠. 점도 찍을 수 없는 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 우주를 지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는 우주의 크기도 모르는데 그 별을 지으셨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다? 그런데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기쁘신 뜻으로 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다. 자, 이게 참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점으로도 찍혀지지 않는 나에게 그런 관심을 갖고 역사하셨더니 이 말씀을 읽어보며 그러니까 이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라면 사랑, 은혜라면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서로 살아가면서 감사한 마음을 때로는 이렇게 선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일반적인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거든요. 그러면서도 값없이 주셨어요. 우리가 뭘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고맙다 그런 뭐가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이 값없이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이게 특별한 은혜거든요.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오복을 받으면 좋겠다. 5가지 복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소원은 그 정도인데 복에 대한 기대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소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한 소원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복 아닙니까? 살아있는 동안 복인데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 일시적인 복과 영원한 복을 생각만 해도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쁘신 뜻을 가지셨다 이거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래서 그 뜻을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복받을 자를 탁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방법대로 복을 주셨는데, 내 뜻대로가 아니죠. 우리 뜻대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가운데 이게 진행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른 기도예요. 그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그런데 마지막에는 자신을 내려놓으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건 줄 아셨잖아요. 알고 기도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차원에서 접근해 가다 보면 우리 또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창세 전부터 나에 대해서 기쁘신 뜻을 가지고 역사하셨어요. 그것도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내가 잠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구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전체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걸 집행하시는 과정에, 계획을 집행하시는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 일을 행하세요. 가시적으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리고 나서 성령의 하나님 역사는 그걸 인치셨다, 보증하셨다. 이렇게 삼중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 삼세판 하자.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면 세 판 하자. 이것은 강조시죠. 내가 이처럼 너의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는 어느 누가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이걸 다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 은혜를 달리 표현하기를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왜냐하면 어차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의 모습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죽었냐고요?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왔는데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죽음입니다. 생명에서 떠난 거니까.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기절하다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죽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죽었던 나에게 큰 은혜를 부으셨다 이거죠. 그러니 이 은혜가 적은 은혜겠습니까? 죽었던 나에게 임한 은혜를 어찌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어요? 적은 것으로 여길 수가 있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우주에 지금 감이 없지 않습니까? 지구에 살면서 우주의 크기를 몰라요. 지금 신경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큰 은혜죠.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부으신 사랑과 은혜가 크다 보니까 잘 감이 안 오는 것이죠. 어쨌든 죽었던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구원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가 있는 이러한 일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비결은 믿음이야. 왜 믿음을 경유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요. 그런데 이걸 살려내려면 죄 문제를 풀어야 되시거든요. 하나님이 죄 문제. 그런데 이 죄값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죄값은 사망이니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죄 문제가 안 다뤄지면 사망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요. 같이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 아닙니까? 살려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쁜 마음이에요. 나를 향한 즐거운 마음이에요. 그러면 죽음과 삶은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죄값을 우리 각자에게 물어본다면 다 사망이야. 죄값은 사망이야. 그건 공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잖아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살려내야 되는 거죠. 사망과 사랑이 부닥칩니다. 풀 수가 없어요. 이것은
죽음과 삶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죽음의 문제를 풀려면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것도 이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값은 지불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들에게 다 묻는다면 다 죽어, 다 멸망이야. 멸망도 보통 멸망입니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죽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죽음으로 끝나면 그래도 낫게요? 그냥 불 속에서 소금 튀도 튈 거랍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저도 화상을 좀 입어봤는데 아주 치유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불 속에서 튄다? 그것도 감이 안 오죠. 어쨌든 그렇게 된 존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불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히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됐던 거예요. 왜?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아끼던 물건을 빌려주는 것도 힘들어요.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는 건 더 힘들어요. 그런데 물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빌려준 거예요? 아닙니다. 끔찍하리만큼 화목 제물로 내주시는 거예요. 그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로마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이 필요해요? 나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보내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주세요.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됐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됩니까? 우리의 무슨 가문으로 되는 거예요? 무슨 학력으로 돼요?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데 도대체 믿어지야 말이지. 처녀가 애를 낳았어요, 혼자. 처음에는 이거 안 믿어지죠. 거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성경에 비일비재하게 기록됐지 않습니까? 기적들이. 그런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 가능해.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편하죠. 이게 안 받아들일 때는 성경을 읽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해기망측합니다. 그러니 은혜를 부으셔야 돼. 왜? 믿도록 은혜를 부으셔야 돼. 믿도록. 인간 스스로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건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감사하셔야지. 그것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해도 우리는 부족해요. 지금 뭐 형편이 어떻다, 몸이 어떻다, 뭐 자녀가 좀 속을 새긴다, 시대가 뒤숭숭하다, 뭐 이런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의 피, 그의 생명, 그걸 쏟으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 대목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이 은혜를 지금도 입고 있는데 조금 다른 예화지만 이 두 화분을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저 교회 문 앞에서 매일 만나요. 이 두 화분을 햇빛을 받도록 누군가가, 나는 누군지 모르겠어, 거기다 아주 햇빛 받는 쪽으로 옮겨놔가지고 주중에 햇빛을 흠뻑 받고 그리고 화분이 여기에 등장한 거예요. 이 화분을 보면서 야, 햇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까? 그 햇빛을 받고 하나님 제단에서 이처럼 예배를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화분 못지않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아름다운 정원이라고도 표현하고 싶어요. 왜? 한 분 한 분이 복음 안에 꽂힐 테니까. 그래서 아름다움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떤 증인으로 앉아 있습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증인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복음의 꽃인데 그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살게 돼 있는데 그 향기는 생명의 향기야. 그 향기는 그렇게 되기까지의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임했는데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청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짧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뭡니까? 다 지불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은 너의 죄값 내가 다 지불했어. 지불 완료.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런 특혜를 입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그렇기 때문에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누리세요. 진리 안에 들어갈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 밖에 있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살아보셨으니까 알죠. 어떨 때 더 자유함을 누리는지. 그건 본인들의 선택이죠. 피곤하고 고달프게 사시려면 진리 바깥으로 가시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사시려면 그 안에 들어오시고, 그러나 들어와 사셔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죠. 엄청난 거죠.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든든한 거, 이거 말고 뭐가 든든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진 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끝난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시죠. 아빠라고. 그런데 그 관계는 어느 정도 혜택이 있냐면 유업을 이을 자예요. 시시한 자녀가 아닙니다.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이래봬도 우리가 기간은 어느 정도? 영원토록.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은혜는 알수록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 이게 도대체가 인간이 언어를 다 동원해도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잘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그냥 나열만 하고 있습니다. 또 전달은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전달은 안 돼.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러니 죄값이 지불됐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실 수가 없죠. 호칭이 바뀌어야 돼.
의인이래, 의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랍니다. 안 믿어지세요? 그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행위로 된 게 아니니, 그러니까 행위로 된 게 아니야, 이게. 지금 행위를 가지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은혜로 된 거야, 이게. 내가 죄인했다가 의인 된 것은 은혜로 된 거라, 이거죠. 그러니, 범사의 감사가 이 은혜 속에서 절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감사가 나왔다 들어갔다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인생에 막 비가 오든 천둥이 치든 바람이 불든 뭐 땅이 흔들리든 손해가 나든 오해를 받든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야, 감사.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지. 무슨 조건을 걸고 감사하려면 살면서 감사가 몇 번이나 제대로 나오겠어요. 이 은혜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얘들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어.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야 말씀하신 거죠. 유일한 길.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여기에도 구원이 있네, 저기에도 구원이 있네, 종교가 연합하면 더 구원이 있네 난리를 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그건 무식한 겁니다.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물론 말씀도 모르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니까 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야. 왜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핏값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제물로 드려짐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누가 나의 죄를 사해 줬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독생자 예수의 핏값으로 사셨대, 나를. 그러면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돌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것도 보통 소유가 아니에요. 핏값을 지불해서 얻은 소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얘야, 너는 나에게 보배로운 존재란다. 존귀하다. 세상을 주고 바꿀 정도가 아니라 내 독생자를 주고 너를 샀잖냐. 그러면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 뭘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얘야,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나도 그렇지만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시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의 표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주고 구원하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 되겠어요. 그런 믿음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그것도 부족하셨나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성령,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제 내주하세요. 내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마구 살았어요. 거침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나서의 삶은 달라져. 성령이 내주하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성령이 내주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이렇게 내가 비실비실할까? 세상을 기웃거리며 이렇게 살까?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초라한 거야? 세상을 구걸하듯 사는 거야? 이유인즉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내주하시는 성령을 무시하고 옛사람의 습성, 옛사람의 성품이 아직도 고개를 들고 있어서 그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라하게 되는 거죠. 온갖 혜택이 임했는데도 그걸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초라하게.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미뤄요. 여러 이유가 있죠. 우리가 되는 이유들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이유입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따르지 않으면 점점 초라해져 가는 거예요. 자기는 깐에는 애쓰고 힘쓰고 막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시들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내가 요새? 뭐 육체도 힘이 없지만 영적으로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좀 부끄러운 얘기기도 하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1교회의 영성은 바닥을 쳤네요. 바닥을 쳤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당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저는 예배당에 앉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이 여기가 피로연 장소였습니다. 세상 연락에 젖어서 춤추고 술 먹고 마약까지 하고 했던 현장 여기가. 하나님은 이곳으로 우리를 옮기셔서 그 죄악의 소굴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이렇게 바꿔놓으신 증거가 있는 장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죠.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 찬송이 제대로 나옵니까? 기도가 제대로 나옵니까? 봉사가 제대로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표정만, 무늬만 크리스찬이야, 무늬만. 그러니 덕이 또 안 되지. 무늬만 크리스찬이니까 직분까지 맡았는데 부담은 잔뜩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자기만 쪼그라지면 그래도 덜한데 주변까지 쪼그라뜨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기도는 계속해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라. 한 번 하고 끝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성이 회복돼서 이곳이 정말 기도로 채워지고 찬송으로 채워지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장소가 된다면 역사가 일어나죠. 역사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그것을 우리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처럼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가겠죠.
그러면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이 찾아오겠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성령의 충만. 그래서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도 말씀하고요. 성령으로. 모든 중요한 서류 아무리 내용이 훌륭해도 사인을 하지 않으면 종이 쪽이에요. 사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을 쳤어요. 구원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효력을 발생하게 돼 있어. 어느 누가 이걸 흔들 수가 없어.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나에게 그런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세요. 담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왜?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그 능력이 나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빌려드리는 도구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우리가 벽돌장 한 장, 돌멩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져 가느니라. 성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삶이 완벽하지가 않아. 실수도 많아. 부끄러운 일도 있어. 그렇다면 구원이 취소됐나요? 아니죠. 성화의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어. 공사 중이야. 공사 중. 주님 다시 공중에 오실 때 완공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회복이야.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 과정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충만을 힘입어야 점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있게 되고 성품도 바뀌는 것입니다. 성품.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비. 이 성품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성품이 거의 없었는데 성령의 역사로 성품의 변화가 오더라. 그래서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되더라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존재하는 목적,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토록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이 서로 다르겠지만, 남은 시간이 서로 다르겠지만 이 남은 시간은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아시고 그런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이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기도합시다.